오늘 함께 은혜 말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읽고 우리 영상 한번 청년부에서 요청한 영상인데 수련회 광고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8월 여러분 잘 무더위에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저녁에는 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날씨가 좀 꺾여서 좀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제가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데 오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당황하시죠? 이렇게 또 제가 이름을 부르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리스도인 맞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하기 싫어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교회 가보니까 끼리끼리 모이기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편견으로 사람을 또 대하고 목사님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요구하는 거는 헌금만 요구하고 봉사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속에서 내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긴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게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할렐루야 선교교회, 뭐 성동교회, 그러니까 건물에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게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또 조직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공동체라는 용어로 제가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 선교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구설수에 오르지만 한 목회자로서 저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진 토양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잘 자라나려면 토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좋은 토양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영양분을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 좋지 않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토양이 나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파가 나눠진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 속에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는 없다. 반면에 우리 교회가 좋은 토양이 기름진 토양과 같은 교회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지체들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제가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여러분은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질문이 어려운데, 할렐루야 선교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선교교회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영혼을 맡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었을 때 과연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될 거예요.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고 예배는 드려지는데 거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 공동체에 맡겨졌는데
오신 분들이, 아니 우리의 교회에 미성숙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전도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실망하여 다시 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믿고 영혼을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뭐 말씀 읽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기존의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나의 짧은 선입견으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길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까?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여전도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진짜 지친 자들이, 위로받을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서 정말 죄책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근데 기적과 이적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도 경험하고 자신도 짧지만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이 베드로를 바꾼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잠시 동안 기쁘지만 여러분, 그 문제 해결받은 그 경험이 진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과 조건 없는 수용이 베드로를 바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이 영적인 4가지의 요소가 우리 목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여전도 모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 목자분들, 교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아니, 1번 물으면 되지 무슨 3번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환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실패 위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실패하여 굉장한 죄책감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유도를 해요. 여러분,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사랑의 손길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수없이 사랑의 손길을 주셔요.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영적인 부분에 실패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예배당 떠나고 하루도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데 그 결단과 각오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또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사이에 내 안에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휘몰아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정말 내 자신이 짜증이 나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야, 이런 죄악이 움틀거리는데 어떻게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어떻게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또 이 주일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게 흘러온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쓸모 있든지 쓸모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쓸모 없으면 버려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퇴직할 때가 됐으니까 나가래요, 회사를.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변함없는 사랑임을 사랑받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변함없이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은 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나, 이런 내가 누군가 지체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게 아닐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변함없는 격려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목회하라 차원이 아니라 나 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그 영혼을 맡겨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된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대요.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엄청난 격려인 거예요. 너는 내가 실패한 자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실패 속에, 이 죄책감, 좌절감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순교할 때도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 앞에 큰 산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 믿어야만 돼. 이 믿음으로 이거 극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왠지 모르는 걱정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내 마음을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어요. 저희 약함을 하나 고백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혹시 내가 걱정할까봐 또 이게 언제나 이게 문맥의 흐름과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엉뚱한 거 가지고 거절하지 말고. 저희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서 건축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할 때 3년 전, 지금부터 4년 전에 설계를 했거든요. 그때 지하 2층, 지하 6층 설계할 때 그 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회원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이만큼이니까 이 재정에 맞게 건축 설계 도면을 만들어 주셔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재정이면 지상 6층, 지하 2층에 건축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 여러 문제로 인해서 3년이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건축사를 우리가 이제 몇 회사를 선택하는데 이 건축비를 체크를 받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지하 1층만 팔까? 우리 저 위층 이준영 형제가 집사님이 좋아하는 체육관을 그만둘까? 그래가지고 지하 1층, 지상은 4층만 할까? 고민했어요. 안정되게 가자.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8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지하 땅을 다 팝니다. 굉장히 깊더라고요. 11m까지 파다 보니까 저는 매일같이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딱 우리 김상수 집사님이 이제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몇 월 달까지는 몇 억이 필요합니다. 12월 달까지는 몇 억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구서가 저한테 오죠. 이제 그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가 그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금액 차이는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혹시 걱정할까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올 때 이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확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 약함입니다. 언제나 제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게 한순간 제가 그 상황 앞에 압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헌금 수억 원씩 할 분이 누가 있을까? 별로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장로님도 복 주시고 우리 또 박홍훈도 복 주시고 여러분 모든 기업에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믿음이 싹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목사가 잠이 안 와요. 그때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진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저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 제가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거 안 될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오셨는데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은 어쩝니까? 그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강물 같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헌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이제 건축 현장 바로 정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걱정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지는 전혀 지금도 몰라요. 목요일 날도 금요일에도 기도하는데 근데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기도 방법도 모르고 근데 금요일 날은 어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와가지고 별한 감동을 받았다고 1천만 원의 건축헌금을 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건축헌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은 구름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헌금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없는데도 헌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큰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는데 이런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격려를 받는, 우리가 격려받을 자격도 안 되잖아요.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할까요? 우리의 목장 안에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격려받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받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한 일 때문에 격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격려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그와 같은 격려를 해준다면 그 격려를 받은 지체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격려, 변함없는 신뢰를 베드로에게 주었을 때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진정으로 제자 되게 만드는 영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할렐루야 선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오신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거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자격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변함없이 격려할 때,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용납받아진과 용서되어짐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진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 준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점점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분들이, 목자와 영적 리더들을 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을 치라예요.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영혼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의 꼴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용납과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목자들과 교사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정말 이곳에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유창로님 때문에 나 교회 오고 싶어, 이런 말이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 김준호 권사님 때문에 나 할렐루야 선교 교회 가야지, 이런 말들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진정한 기쁨의 삶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받는 자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위로받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 삶이다. 받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 생활이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진짜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만드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의 몫이고, 좋은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찌고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서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목장과 전도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